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날로 차가워지고 또 저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예배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로 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기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먼저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희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받은 전도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신 말씀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로마서에서 특히 우리가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에서 강한 도전이 있고 또 저 가운데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건지 저희가 알려면 전반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략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은 주석과 또 많은 강해가 있는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대하고 있는 죄에 관하여 또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될 부분에 지금 1장 1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저희의 죄된 것을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실제 검사가 논고를 하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장장 3장 20절까지 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잠시 교독하였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운데 저희가 얼마나 참 죄 가운데 주님이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많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전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구별됨으로 이렇게 우리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런 것들이 결코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거둬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눈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로 이렇게 둘 것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지금 복음이 임하여서 그것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난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교회에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교회 가운데 스며드는 어떠한 나쁜 이단이라 그럴까 세상 풍속에 이런 것들이 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일단 내용들로 기록한 것이고, 또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방인 중에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본인이 도덕적이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인이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면 죄인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현재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우리가 죄인인 거죠? 죄인인 상태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무엇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 죄들이 죄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 우리는 이렇게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공고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하고자 하지만 또 멀리하지 못해요. 그냥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서 지금 죄 짓는 죄를 나는 어떠한 것들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살인한 적은 없어. 나는 그런 죄는 안 졌어. 난 누구한테 사기치지 않아. 나는 사기죄를 한 적이 없어. 난 누구를 사기하지 않아. 난 누구한테 도둑질하지 않아. 이 몇 가지의 죄 제목들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서 나는 그거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너무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인 것들로 본인을 딱 세트해서 분리시켜가지고 본인을 의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 죄는 정말로 그 죄의 어떤 다양함이나 또 죄의 어떠한 것들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의 관계에서는 또 2장 그 중반부에 보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죄의 그 능력 아래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알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은 쭉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먼저 이 한번 좀 다뤄야 되는 말씀 가운데 1장 14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한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직역해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 저를 잘 따라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읽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빚이 빚진 자,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접한 자의 마음이고 특별히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지금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진 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 또 이런 만나보지도 야만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 그 지혜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전부 다죠. 이런 대상들을 다 얘기해서 그들을 본 적도 없는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나의 목적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왜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하냐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또 질문을 하는데, 왜 로마에서라는 제가 가로 넣고 이렇게 이것들을 주목해서 보겠냐면, 이 헬라어 직역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왜냐하면 근데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 그 왜냐하면을 많이 생략을 하고 지금 말씀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왜냐하면을 넣을 겁니다.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자, 16절 보면 왜냐하면 나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러하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17절에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의 의가 살기 위해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음이 없는 자들과 악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자들에게 대하서이다. 이 말씀, 이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가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이 없는 자들, 악으로부터 또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두려움과 실제 모든 것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 지금 아직 우리에게 펼쳐졌습니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미쳐지는 건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예,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그 시점이에요.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으면 그때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그야말로 한마디로 갈라지는, 정말 그것이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진리를 악으로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왜 그것이 분명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앞선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 모르면 난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데, 부정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맥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면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러한 자들을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용어를 써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가둬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또 19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분명한가?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게 분명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란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 21절, 그렇게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들을
우롱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근데 22절 그들이 자신들이 지럽다가 생각했으나 그들의 어리석음에 빠졌고 23절 그들은 불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새와 동물과 파충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우리가 같이 본문 교독하신 내용에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그 중간중간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으면 왜 이렇게 답변을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사실 전개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왜냐하면이 계속 들어가면 그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져 있고 우리가 문맥상 잘 이렇게 읽기가 편하게 성경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지금 나눠야 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향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것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일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또 보았지만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도 함께 했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연한 거예요.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의 은혜는 그것이 그렇게 값질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심판이 있으므로 그 구원받은 은혜가 그 값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구원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심판과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관계로 봤을 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네, 한 사람이 아멘 했어요. 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은혜의 날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마라나타 주에서야 어서 오시죠 찬양하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것이 자꾸 거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그건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냐?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건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경건한 거죠. 예, 아멘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답변하기 어렵죠. 이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눌 시간이 사실은 좀 많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이 경건을 표현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이 두 가지 이렇게 면으로 지금 우리를 경건함과 불의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경건하지 않과 불의를 진노를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실제 거룩한 모습 가운데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의가 들어가면 그럼 그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의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어떠한 모든 그 신앙 안에서의 어떠한 행동들, 예를 들면 헌신, 헌금, 또 봉사, 또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의를 그것을 놓고 있는 것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다수 건들은 판별이 다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찌꺼기와도 같을 수 있는 그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살인죄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최소한도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죄 가운데 세트해 놓은 것들은 다 지금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그것들로 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을 나도 잘 모르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좀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실상 가운데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날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디 가도 뭐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도 못 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허상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차 안에서 욕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시네요. 근데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 탄 사람이 그냥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든지. 이게 차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은 상대방은 못 듣죠. 근데 누가 들어? 먼저 내가 듣고 제일 듣기 싫은 옆에 사람이 듣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전 요즘에 진짜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전도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여타 봤을 때 좀 이렇게 경건치 못한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러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외로운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로 우상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놓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갖고 계신 재산을 좀 하나님께서 좀 내놔라 그러시면 아유 그것만큼은 좀 내비두세요. 내 마음대로 쓰게. 그러면 최소한 그것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제끼는 거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경건과 불의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제외되지 못하고 예외되지 못하고 그 진노의 대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저기 한번 골프장 가야 돼. 그것이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초상이 아니면 가야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골프장 가서 약속한 거는 내가 죽기 전에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약속된 그 라운딩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거 그냥 공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그 공 거기 넣는 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한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우상시 되고 있구나. 본인상 아니면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쫄병이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형태로 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수십 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됐어요. 은혜죠.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나는 의롭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식상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깨달아져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나의 다 일일이 찝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죄성만큼은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이 죄성만큼은 정말로 참 안 돼. 정말 이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회개하려고 하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내버려 둬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셨던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다시 그 마음이 다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역동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내 앞에 아무도 없고 그 죄를 놓고 독대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야 희동아 네가 그것마저도 좀 이제는 버릴 수 없겠니? 라고 그러셨을 때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제발 좀 그거만큼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참 그게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 시계가 정말 가까이 보이네요. 전 시계가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나는 뭐 지금 마음이 편안해. 근데 별로 뭐 감사한 생각은 없어. 평안하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한 가지로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계셔서 감사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저보다 더 감사하실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교라 그래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올라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닦지 않은 보석이다. 진짜 이거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닦지 않은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가 누구한테 표현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느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지금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가운데 감사하세요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셨잖아요. 내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감사하죠. 나 여기 와서. 하나님, 지금 기쁘시죠? 나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혹시 예전에, 예전 얘기예요. 하도 어떤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어떠한 예배를 가는데 저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 고맙지, 내가 따라가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가는데 특별한 예배예요. 어떤 부흥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같이 가줬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고요? 고맙지, 내 따라가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없으시죠? 최소한 하나님한테 가져오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기 달려오셨죠. 예. 그럴 때는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 지금. 예. 여러분들 스스로 달려오셨어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한테 오자 이렇게 마음대로 왔구나. 맞이 못해서 온 거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지금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오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교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왔다 희동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어요. 우리는 비록 저 문 밖에서 오기 전에 어떠한 것 가운데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막 파헤쳐가지고 지금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나열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내버려 두는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은 것들 또 내지는 그것이 나한테는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맨날 여기다 질질 매달고 다니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도 다시 집에 갈 적에는 다시 그것을 추스려서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끄집어내서 보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금 말씀 나눈 것부터 시작해서 3장 지금 아직도 다 나누지도 않았어요. 2장 3장에까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종류가 많고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강론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능해요. 나는 그런 건 안 해. 나는 깨끗해. 나는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제 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져도 선고가 떨어져도 실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법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내 죄를 변론하거나 부정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중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두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 아예 제껴버리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들 갖고 쟤는 저렇잖아, 나는 괜찮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자고 이제 지금 이 본분이 지금 어디에 보냈다고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는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죄 가운데 버려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 비교한다면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지금 마음에 두지 말고 믿는 자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금 여기에 놓고 계시느냐?
로마서를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강론하게 하시고 같이 듣게 하시느냐?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이 나는 관계없어 이러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가운데 있는 것들, 지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할 때 나의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는 어떠한 여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나를 용서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서했으니까 살고 있겠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너희들을 용서하고 용서해서 정말 이곳에 부르시고 부르신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정말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의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것은 동사적인 것으로 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명사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 되어지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한 번이라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사귄 친구가 있어. 근데 그를 놓고 결론을 제대로 못 맺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10년을 넘게 내가 마음속에 넣고 있던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좋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가 생전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 나랑 같이 교회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는 데도 같은 동네도 아니야. 어쩌다가 이제 뭐 1년이고 2년이고 못 볼 때도 있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 생각나시거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에게 빚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늘 너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어.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간다면 어느 교회 가든지 나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전도사니까 내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요즘 이단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묻는다면 그 묻는 그 자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전도할 대상이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 자에게 빚진 거라고요. 빚진 거. 그가 나한테 물어오는 그 순간이 그 빚진 것을 실제 그가 나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갚아지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으로 쭉 전개하는 가운데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빚진 마음 가운데 나는 모든 사람한테 빚을 졌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깔고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요거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너도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언젠가 예전에 나를 가만히 뒀으면 내가 그 부흥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버려 뒀으면 좋았겠다 하고 귀찮아서 정말 죽겠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고맙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거꾸로 고맙죠. 너무 고맙죠. 이 말씀을 또 맺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 하나님 감사하시죠?
아멘.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본 말씀 내버려 두사 이거 할 때 정말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왜 새벽에는 깨워가지고 기도회로 부르시나. 그것도 거리도 좀 멀었어요. 예. 한 10몇 킬로씩 달려가서 기도회를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차 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좀 날 좀 내버려 두지. 왜 깨우셔가지고. 그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누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새벽 기도 갈 때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좀 날 좀 내버려 두지. 왜 날 자꾸 부르시냐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그게 은혜인 시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정말 감사하시다면 그 누군가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나눠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